자, 그럼 계속해서 이 셈, 제 10강으로요. 이 셈의 후예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예들 뭐 이렇게 해서 계속 했는데요. 오늘은 셈의 그 후예들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겠어요. 이 셈은 함의 몇째 아들이든 같은가요? 함의 첫째 아들입니다. 셈은 함이 아니에요. 노아의 첫째 아들이. 이 셈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이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셈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셈은 또 특히 아시아족의 조상이라고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셈의 계보를 또 쭉 설명하세요. 우리가 오래전에 며칠 됐죠? 몇 번 됐나요? 그 아브라함 누구죠? 아담에서 노아까지 계보를 우리 한번 그때 본 기억이 나시죠? 예. 똑같이 이제는 노아의 아들인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계보를 여기 창세기 이제 이게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계보예요. 이 계보를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 사건인데 그 사건이 딱 끝난 후에 11장 10절에서부터 26절까지 쭉 성경의 그 숫자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숫자를요. 셈의 계보가요. 그래서 이제 셈의 계보를 우리 잠깐 좀 보면요. 셈의 계보를 보면 셈은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계보를 다시 한번 좀 그려봅시다. 간단히. 첫째, 여기 대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출생연도, 그 다음에 이제 첫 자녀, 첫 자녀 출생, 나이, 그리고 이제 아담을 기준으로 해서요. 아담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망 연도예요. 그리고는 이제 사망 시 나이. 이렇게 한번 하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노아가 아담에서 몇 대라고 그랬어요? 노아가 10대거든요. 그래서 셈은 11대, 아담에서부터 11대 셈이. 그래서 이제 셈이에요. 이 셈은요, 출생 연도가 얼마냐면 아담을 기준으로 해서요. 아담을 기준으로 해서 출생 연도가 얼마냐면 1558년이에요. 여기 이제 계산해 보면 첫 자녀를 100세에 첫 자녀를 낳고 이분이 아담을 기준으로 해서 언제 죽었냐면 2158년 후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죽을 때 몇 살이었냐면 600세에 죽었어요. 이분이요. 이런 식으로요. 이제 12대가 이제 아르박삭이거든요. 아르박삭 1658년. 이제 첫 자녀를 출생한 나이가 얼마냐면 갑자기 35살에 첫 아이를 낳았어요. 아르박삭은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 기준 사망 연도는 2096. 이건 알 필요 없지만 그건 내가 생략하겠어요. 사망 시의 나이가 438세에 죽었어요. 이제 13대 가서는요. 이제 셀라라고 그러는데요. 이 셀라는 1693년 30세에 첫 아이를 낳고 이분이 언제 죽었냐면 464세에 죽었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계산을 집에 가서 이제 하셔야 되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14대에 가서 에벨이에요. 요 에벨 생각나시죠? 에벨의 아들 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욕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거는 지금 욕단이 아니고 그 이제 에벨의 아들 벨렉이 이제 나오는데요. 벨렉. 에벨이 1757. 에벨도 34세에 첫 아이를 낳고 죽기를 400 요거 잘못했는데요. 에벨 셀라가 433이에요. 433세에 죽고 에벨은 464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벨렉은 239세에 죽고, 벨렉은 첫 아이를 30세에 낳고, 그 다음에 아담을 기준으로 해서 언젠가는 1757이에요. 이것도 잘못되는 1700, 에벨은 1723이에요. 1723.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여러분들 그냥 대강대강 할게요. 이제 루우 이렇게 쭉 나오다가요.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제 20대에 가서요.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20대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1948년이 아담에서부터의 그 기간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데라죠. 데라는 19대인데 데라는 데라는 1878년이고 70세 때 데라는 첫 아이를 낳고요. 그리고는 205세에 죽었어요. 자, 이렇게 이 도표를 이렇게 보시면, 이 도표를 보면은 몇 가지, 이 도표를 이렇게 보시면 그 도표의 내용을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 노아에서 지금 이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 이 사람도 이렇게 보면요, 아브라함까지가 갑자기 나이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적으세요. 나이가 격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아주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을 바꿔버렸어요. 이거 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주시고는 그 후에 환경을 확 바꿔가지고, 노아의 홍수 전에는 아담 타락에서부터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사람들이 약 한 1000년씩 살았어요. 지난번 도표에 의하면은. 근데 홍수가 딱 끝나면서 나이가 확 줄어드는데, 갑자기 줄지 않아요. 셈은 600세 정도 되고, 그러다가 이제 아르박삭이 거기서 200년이 또 내려와요. 400세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셀라도 400세 쭉 내려오다가 벨렉 때부터 또 200년이 줄어들어가지고 239세가 돼요. 그리고 쭉 나오다가 이제 아브라함은 몇 세 죽었죠? 175세. 아브라함이 이렇게 175세로 나이가 아주 적은 나이가 되고, 첫 아이도 대개 30대에 첫 아이를 낳아요. 노아 홍수 전에는 첫 아이를 약 한 100세 정도에 낳는데, 홍수 이후에 첫 아이를 낳는 나이가 확 줄어들어가지고 요 근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와 비슷한 나이로 변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 홍수 직전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너희들의 나이가 120세가 되겠다는 거예요. 한참 그때 1000년씩 살고 있을 때인데 너희들의 나이가 120세가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아주 최고로 장수할 수 있는 나이가 120세가 아닌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20세, 뭐 전 세계 지금 장수촌에 가서 봐도 120세를 넘는 사람들이 없어요. 120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수의 나이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격감됐는데요. 참고로 좀 적어 보시겠어요? 참고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나이가요? 나이가 격감된 우리 나이들을 한번 우리 보면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어요. 데라는 205세에 죽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요, 127세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180세에 죽었어요. 이삭은. 그리고 야곱은 147세에 죽고요. 그 다음에 요셉은 110세에 죽고요. 그 다음에 모세는 몇 살에 죽었어요? 120세에 죽고,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어요. 나중에 이제 다윗은 70세에 죽었어요. 참고로 예수님은 이건 뭐 제가 33세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이건 다 우리 알죠? 그래서 보면 나이가 점점 줄어들면서 120선에서 머무르고 최대한 오늘날 나이가 말이죠. 우리 모세가 시편 90편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인가 그래요. 제 기억에 지금요. 시편 90편에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던가요? 모세가 하신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인데 제가 한번 성경을 열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90편 10절에 그랬어요. 이게 모세가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모세가 본인은 120을 사셨지만 모세는 이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인간은 환경이 나빠져가지고 고작 살아야 70에서 80이라는 거예요. 모세 때 이미 그렇게 됐어요. 이 환경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놔서 그렇거든요. 예. 이제 우리 이제 보면 말이죠. 이제 여기 잠깐 한번 이렇게 좀 보세요. 보면은 이제 아담이 요거 하나 그려보세요. 아담이 타락을 했잖아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노아가 있었거든요. 노아까지가 1000년이었어요. 그래서 아담 타락이 이제 제가 약입니다. 약 한 4000년 주전이거든요. 노아가 1000년 후에요. 다시 말하면 BC 3000년이었어요. 노아가요. 노아 타락한 후, 노아가 이제 노아 때에 이제 그 홍수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홍수 이후에 홍수 이후부터 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이거든요. 그래서 홍수 이전에 아담에서부터 홍수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몇 년씩 살았냐면 1000년씩 살았어요. 1000년씩. 요 기간 동안은 이제 홍수가 주전 한 2500으로 이제 보고요. 1000년씩 살다가 그 후부터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쫙 오늘날까지요. 오늘날까지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 지금 오늘날 지금 주후 2000 지금 2000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때까지 사람들이 지금 몇 년씩 살아요? 쭉 지금까지 지금은 많아야 120년씩 사는 거예요. 120년. 약간 이렇게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7년 환란이 끝나고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텐데요. 지난 환란이 끝나고는 1000년 왕국이 이제 있을 텐데요. 1000년 왕국이. 그리고 이제 심판이 있고 이제 우리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데요. 이 1000년 왕국
천년 왕국이 여기 뭐냐면 요 천년 왕국이 요 노아 홍수 직전까지 아담 타락에서 직전까지 이 천년씩 살았지 않습니까? 이때가 이때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이때로 회복하는 거예요. 예. 요때로요. 아담 타락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아담이 영원히 살았지. 영원히 살았잖아요. 즉 여기가 이제 영원히 살았던 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나이가 이제 죄 짓는 바람에 이제 1000년씩 아담도 970세 죽었잖아요. 그러듯이요.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다시 영원히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영원히 살던 그때로 새 에덴으로 우리 다시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 후에 이 새 에덴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이제 이 셈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자세히 좀 보고 싶어요. 셈에 대해서요. 이 셈. 우리 창세기 9장을 좀 보시면 9장 열어봐 주세요. 오늘은 셈의 후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하면서 은혜 받길 바랍니다. 창세기 9장에 첫째 이 셈은 누구였냐면 큰아들이었어요. 노아의 큰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큰아들이라고 적으시고요. 두 번째는 셈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야벳과 함께요. 아비의 하체를 가렸던 사람이에요. 아비 노아가 술 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야벳과 함께 아버지 시체가 아니죠. 뭐라 그러지? 하체. 미안합니다. 수체란 말 써서 하체를 가리는 일을 하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은 여기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함보다 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벳에게 누굽니까? 이 셈에게 복을 내렸어요. 셈에게요. 무슨 복을 내렸냐면요. 25절, 26절에 9장에 25절, 26절에 무슨 복을 내렸냐면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네. 가나안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셈의 후예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기틀이 됐어요. 예. 가나안의 종을 다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는 말이죠. 거기 26절을 좀 보시면 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27절에 아주 재밌는 말 했어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야벳은 유럽 사람들이죠. 야벳을 창대케 한다는 거예요. 이 창대케 한다는 말은 영어로 enlarge라고 그랬어요. enlarge. 다시 말해 large란 건 크게 한다는 거죠. 그 n을 붙여놓으면 아주 힘을 부어넣는다. 그러니까 enlarge란 건 아주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유럽 사람들을 하나님이 유럽 사람들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이 유럽을 먼저 복음화를 시키겠다는 게 하나님이 유럽을 먼저 복음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그리군요. 마게도니아 비전 기억나십니까? 마게도니아 비전을 해서 간 게 이유가 뭐냐면 요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건너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이 복음이 왜 유럽으로 먼저 갔을까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아시아 쪽으로 갔으면은 복음이
이렇게 세계로 퍼지지 못한다. 아시아 사람들은 그거 할 수 없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시아 사람들은 악령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쪽에 지금 인도 쪽, 여기 인도가 여기도 인도. 그 다음에 우리 네팔 쪽에, 여기 전부 에베레스트 산 이쪽에 악령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불교가 거기에서 발생했고, 힌두교가 거기서 발생했고, 라마교가 거기서 발생했고, 시크 종교라고 해서 시크 종교, 여기 터반 쓰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종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아시아 쪽에서 또 무슨 종교가 있었어요? 이슬람교. 이런 모든 세계의 기독교와 반대되는 악령의 종교들이 다 아시아에서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 이쪽은요, 특히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쪽 지역, 이 중동 지역, 인도 지역, 파키스탄, 이 네팔 이쪽 지역은 지금도 악령이 그냥 콱 뒤집어쓴 거예요. 새, 아까 말했죠, 이 새. 이 악령의 마귀 세력들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이쪽으로 야베 쪽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야베 쪽으로는. 근데 야베 쪽은 뭐가 있습니까? 악령의 세력이 니무롯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세미라미스의 그 여신을 믿는, 바알신을 믿는 바벨론 종교가 또 이 유럽 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은 바벨론 종교가. 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바벨론 종교는 이쪽에 지금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보다는 하나님이 만지시기가 더 편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벳을 창대케 한다 그러는 거예요. 야벳을 창대케 한다. 네. 하나님이 야벳을 그래서 창대케 하는 과정 속에서요, 이제 이미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가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유럽 야벳의 후손들을 복음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럽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쫙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 속에서요, 미리 다 준비를 하셨어요. 한번 그 준비한 모습을 이제 주님이 어떻게 준비하신다고 잠깐 좀 봐요. 여기 도표를 좀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럽 사람들을 준비하는 과정이요. 지금 여기 주전 2000년은 누구라 그랬어요? 항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또는 아브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전 1000년은 다윗이거든요. 그리고는 주전 약 500년 정도, 이때부터 저희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이렇게 있고, 바벨론 시대예요. 이 바벨론 왕국이 이 유럽을 다 점령하고 있었어요. 유럽 다는 아니지만 중동과 남부 지방의 유럽, 주로 이제 중동 지방과 북아프리카 여기를 느부갓네살 왕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까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누구를 하나님이 세웠냐면 그 옆에 이란, 그걸 페르시아라고 그래요. 한국말로는 파사 그러죠. 파사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파사 나라. 그래서 파사 나라가 바벨론 나라인 느부갓네살 왕을 무찌러 버렸어요. 이 파사 나라가 약 한 450년 돼요. 주전. 이 파사 나라가 쭉 그 큰 왕국을 이루고서 이제 이스라엘까지 다 점령하고 있다가요, 하나님이 알렉산더 왕, 이거 헬라 왕이, 헬라 왕국이, 헬라가 파사를 무너뜨리고 지금 느부갓네살의 그 영토인 바벨론도 다 점령하게 하고, 이 완전히 헬라가 그리스죠. 이 유럽, 남부 유럽, 중부 유럽 전부 점령했어요. 헬라가요. 그걸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러죠. 이게 330년대예요. 이때.
주전이에요. 주전. 그리고는 63년이에요. 주전. 로마가 이제 헬라를 또 무찌르고는 점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가 이제 여기 주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전 4년에 태어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리고는 쭉해서 로마 왕국이 언제까지냐면 주후 476년까지 갔어요. 굉장히 로마 왕국이 이제 이만큼 갔어요. 약 한 500년 동안 로마 왕국이 이제 패망이에요. 패망이 이렇게 됐어요. 망했는데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요. 요 주님께서 이제 요 파사부터요. 시작을 해서 약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요 한 400년 가까이 되거든요. 요 40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들고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나중에 야벳의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 그거 하겠지. 이게 지금 헬라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이게 야벳의 후손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이 파사는 뭡니까? 어느 나라라고 그랬어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도요. 아시아에 있지만 그 사람들은 유럽계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만. 그래서 페르시아만 이락 사람들과 달라요. 그래서 페르시아도 이 야벳의 후손이 이란 사람은 그 생긴 것도 서양 사람처럼 생겼어요. 네. 자, 하나님이 이 야벳 사람들에게 복음을 집어넣기 위해서요. 이 사람들을 준비시켰어요. 야벳 사람들을. 그래가지고요. 이 헬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셨냐면 헬라 사람들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그걸 좀 적으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내용을 보시면 하나하나 적으세요. 헬라 사람들에게 헬라 언어를 아주 좋은 언어를 만들어 주시고, 헬라 두 번째 문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하이웨이, 이 고속도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헬라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문학을 발전시켰어요. 시, 소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를 썼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철학을 하나님이 발전시켜가지고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헬라에서 나왔어요.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비밀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하늘의 비밀을 이제 받아서 글이라는 모습으로 글에다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그 철학을 공부해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됐어요. 바울이. 그 다음에 사회 구조가 복음을 받도록 변화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여덟 번째로 수학이 발달되고, 그래서 피타고라스, 우리 수학하는 분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나와서 수학 발달되고, 그 다음에 로마가 군사가 발달되고, 그래서 로마 정권이 저쪽 독일만 빼놓고 거의 유럽을 다 점령해서 나중에 그 로마 정권의 그 파워를 가지고 복음을 유럽에 기독교 복음화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정치적으로 10번째는 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11번째는 건축 기술을 아주 창달을 시켜가지고 교회도 아주 멋있게 짓게 하시고, 12번째는 예술을 하나님이 그 예술성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림도 기가 막히게 그리고, 음악, 조각, 그래서 그냥
뭐 유명한 화가들, 음악가들, 뭐 바하, 뭐 핸델르, 뭐 할 것 없이 유명한 사람들, 뭐 그다음에 뭐 그림 그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 그림을 가지고 복음을 나타내고, 음악을 가지고 복음을 나타내고, 조각을 가지고 복음을 나타내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 야벳의 자녀들에게 그냥 막 부어줬어요. 그래서 유럽이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복음이 이제 바울에게 떨어졌을 때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그냥 멋있게 막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시아 쪽은 그게 안 됐어요. 아시아 쪽은 불가능했어요. 아시아는 그게 안 됐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야벳에게 내가 야벳을 창대케 한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야벳을 창대케 한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이 야벳의 사람들을 통해서 창달돼 가지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세기에서 3세기까지 카타콤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 들어가서 전 유럽이 기독교화되고, 나중에는 히랍 정교가 또 1054년에 히랍 정교가 이제 카톨릭에서 나와가지고 러시아로 올라가고, 그래서 러시아 정교가 되고, 그리고 다 나중에는 이제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개신교를 통해 가지고 또 그냥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 기틀을 마련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성공회가 빠져나가 가지고, 성공회가 영국이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는 과정 속에서 성공회를 통해서 세계가 그냥 기독교로 또 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 성공회는 세계 어디 가나 아주 굉장히 창달되어 있어요. 큰 교단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렇게 야벳을 하나님이 창대케 한다는 일이, 이렇게 그냥 야벳을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서 지금 봤지만 창대케 했어요, 야벳을.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복음을 가지고 창대케 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유럽 사람들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하늘의 비밀을 제일 많이 알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교리들은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성경에 관한 깊고 심오하고 넓고 긴 높은 그 하나님의 비밀들을 유럽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유럽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미국과 이제 유럽의 사람들 말합니다. 영국이나 이제 다 그쪽에 신학교에 유학을 가는 이유가 그래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하늘의 비밀들을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야벳을 창대케 하리라. 근데 신기한 거예요. 거기 2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셈의 장막에 야벳이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거예요. 야벳이 그렇게 창대해도 야벳은 누구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이 셈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야벳이. 왜 그럴까요? 셈의 후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계약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열방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씨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컨대 셈의 족속을 통해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야벳이 창대케 되니까 야벳의 지하물이 창대케 돼야 누구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셈의 손아귀에 있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백인들이 이걸 별로 안 좋아해요. 셈의 자기네가 셈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셈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고
아시아인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아시아인들이 셈 족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셈의 집에서 살게 된다는 건요, 셈이 집이 이렇게 있으면 이분들이 셈의 집에 야벳이 새빵살이 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야벳이 셈의 집안에 한 방에서 새빵살이, 문칸방에서 머슴살이 하는지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셈의 장막의 안에서 셈씨 집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누가 큰 집이에요? 셈이 큰 집이에요. 큰 형님이 되기도 하고, 야벳은 제일 막내 동생 아니에요. 셈이 큰 집이에요. 동생은 열심히 지금 일만 하는, 땅 넓히는 일만 해요. 땅 넓히는 일을 동생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정은 누가 합니까? 뒤에서 형님이 조정하는 거예요. 형님이. 그 이유는 내가 다시 말하죠. 이유는 예수님이 셈의 후손이에요. 두 번째는요,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두 자녀가 있어요. 유대인이 있고 또 무슨 인이 있어요? 아랍인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죠. 이분들이 역사의 주인의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이 이게 역사를,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를 이분들이 주동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17절에 분명히 말했죠. 기억나세요? 1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어떤 세계냐? 예수님에서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에서 느부갓네살 왕까지가, 바벨론까지가 14대요. 느부갓네살에서 예수님까지가 14대요. 보면 유대인들이 있지만 느부갓네살 왕인 아랍 사람들, 바벨론, 이 아랍 사람들도 여기에 예수님의 초림 역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 익어간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러니까 재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재림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재림의 모든 그 구도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아랍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보니까요, 이 야벳들이 지금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누구의 구도 속에서 움직여요? 이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지금 이 연극 구도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의 장막에 야벳이, 누구의 장막에 있다고요? 셈의 장막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셈의 후예들을 조금 봅시다. 이게 보면 지금 우리 한국과 관계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나 보여요. 첫째,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요, 에벨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들. 첫째 아들이 벨렉이죠. 기억나죠? 벨렉은 몇 대냐면 아담에서부터 15대거든요. 15대. 벨렉이 아브라함은 아담에서부터 20대예요. 아브라함이 벨렉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욕단이 있죠. 욕단도 15대예요. 아브라함에서. 욕단은 우리가 한 학설 중에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한 학설이 욕단은 우리나라 고조선 단군 어른이 이 욕단의 욕단이다 이렇게 보는 그 학설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것이, 그 학설이 어느 정도의 그 가능성이 있고 이치가 있다면은 그 이치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해 놓고 한번 보자고. 네. 굉장히 재밌는 발전이 와요.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요 벨렉을 통해서 나온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초림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자들이에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12 제자들, 120 문도들, 나중에 가서 이제 3,000명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나중에 한 2만 명 됐잖아요. 어제 우리 했죠? 2만 명. 이렇게 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이 이제 복음화되는, 이렇게 이제 나갔어요. 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벨렉의 후손들을 통해서, 네. 그런데 알다시피 벨렉의 후손들이 지금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후손들이 눈이 감겼죠. 눈이 감겨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보질 못해요. 예? 그런데 우리 편을 보세요. 우리 욕단을 좀 보세요. 만약에 이제 이 욕단이 한국 사람들이라면, 욕단의 후손이, 이 욕단의 후손들이 1세기서부터 약 19세기 말, 다시 20세기에,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나라에 언제 왔냐면 1884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왔거든요.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온 게, 예? 그러니까 약 한 1900년 동안이에요. 1900년 동안 우리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인들이에요. 눈이 감겨졌어요. 눈이 감겨진 민족적 최동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제일 늦게 받은, 일본보다도 늦고 중국보다도 늦어요. 눈이 감겨졌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눈을, 이 욕단의 후예들을 눈을 지금 뜨게 하면서 무슨 일을 해요? 이제는 마지막 때 눈을 뜨게 하면서 지금 무슨 일을 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특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었어요. 우리 민족을. 옆에 있는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에요. 예? 신기하죠? 요 조그마한 요 땅에서만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여기 제목을요, 마지막 때 욕단의 후예들이 세계 선교 사역이에요. 욕단의 후예들이. 첫째 보면요, 이분들이 이 야벳의, 유럽 사람들이요, 이 백인들이 야벳의 자녀들이 지금 점점점 또 식어지고 눈이 감겨지거든요. 이 야벳의 자녀들을 역복음화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꾸로 야벳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이 욕단의 사람들이.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욕단이 한국 사람이라고 가정해 놓고, 제가 이 가정입니다. 보면은 미국이나 카나다나 거기 가가지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딴 나라 사람들은 못 하는데요, 우리가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한국인 2세들이 또 1.5세들이 백인 사회에 들어가서 백인들을 복음화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미국이나 카나다나 가면요. 그래서 백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깨어나는 일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신기해요. 미국이나 카나다에 복음지 신학교에 가면요, 보통 20%에서 심하면요 40%가량이 한국 사람들이, 백인 신학교에 심하면 한 30-40% 돼요. 그런데 요새는 1.5세, 2세들, 영어권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거기서 같이 백인들과 같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분들은 백인들 복음화에도 관심이 있고 또 이 전 세계 복음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참 신기해요. 이 미국과 카나다에 내가 이제 제목 카나다의 한인들의 모습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추수 일을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게다가요, 지금 이제 두 번째는 우리 한국인들이 이스라엘인들 복음화에 또 신경 쓰군요.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많은 한국인들이 선교사로 가 있어요. 누구의 자녀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벨렉의 자녀들이에요. 예? 우리가 욕단의 자녀들이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우리 욕단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가지고 이 벨렉의 자녀들을 복음화하는 일을 지금 한국 사람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요, 야벳의 자녀들인 이 미국과 카나다에 있는 야벳의 자녀들, 백인들 지금 한국 사람들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소련, 구소련 이쪽에 야벳의 자녀들을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지금 복음화 지금 시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개방 후에 지금 백인들이나 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서 도저히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쪽을 지금 공략하고 있고, 많은 백인들이 그 소련 사람들, 구소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 많이 알죠? 그쪽에 있는 고려인들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하고요. 뭐 구소련 하면 중앙아시아 아닙니까? 카자흐스탄이니 기르기스탄이니 우즈베키스탄이니 타직스탄이니 이런 쪽에 지금 구소련,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요 지금 유럽으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유럽에 있는 특히 동유럽, 동구라파 이쪽에 많이 나가가지고 계속 이 야벳의 사람들을 지금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앞장을 달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서유럽에 이태리, 그리스, 불란서, 심지어는 영국 이런 데도 나가고요. 또 이제 중동 지역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 야벳의 사람들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 그랬죠. 초림 때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은 재림이 가까운 이때 알고 보면 지금 거꾸로 야벳의 자녀들이 복음으로서 영토는 많이 만들어놨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한국 사람들, 야벳의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욕단의 후예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이 셈의 후예인 우리 한국 사람을 통해서, 특히 욕단의 후손을 통해서 이 야벳의 사람들이 지금 그 장막 속에 지금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신기하게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민족이 이런 부분에서 사명이 있고, 또 우리가 사명만이 아니고 책임이 있고,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하시는가 할 때 이것이 성서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마지막 추수를 하는 우리가요 어떻게 지금 사용받고 있나를 보세요. 어떻게? 첫째, 이 야벳의 후손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벳의 후손이 아닌 셈의 후손이나 함의 후손들까지도
우리 이 욕단의 후손, 셈의 후손이에요. 의해서 지금 추수 사역에 이분들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 인들,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동안에 이 야벳의 후예들에 의해서 이분들이 다 복음화를 어느 정도 다 이제 경험했지만요. 지금 와서는 2차 전쟁 이후부터요. 이 야벳의 사람들을 싫어하기 시작을 해요. 백인을 싫어하는 운동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지금 이 남미와 이런 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백인 선교사보다는 한국인 선교사를 더 선호하는 그러한 경향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까? 백인들이 다 만들어 놨지만 지금 현재 미국인 선교사만 약 한 6만 명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가 영국이었다가 지금 한국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이 지금 12,000명이라고 그래요. 이 12,000명이라는 건 부부를 합해서 말하는, 부부가 2명이, 그러니까요 싱글 선교사는 1명이고 이런 식으로요. 자, 앞으로 미국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좀 힘은 들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을 지금 이루는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의 추수에 만약에 우리가 욕단의 후예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이 추측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이게 맞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조그마한 한반도에 정말 갈라진 민족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서 왜 이 민족이 세계 방방곡곡에 가는 데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또 거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이방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이 그 자녀들이 이제 웬만하면 다 선교사를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왜 거기다 부어주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선진국에 가면 신학교에 많은 그 부분이 약 한 20%에서 40% 되는 신학생들이 한국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는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많아지고 미국만 해도 지금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인 교회가.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중국 사람은 어디 가서 제일 먼저 여는 것이 식당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교회다.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실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이 한국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마지막 때에 추수 일에 요긴하게 쓰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한국 사람을 쓰시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가 욕단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한번 추측해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 에벨의 두 자녀들 있죠. 아까 봤죠? 에벨의 두 자녀들. 에벨의 두 자녀들은 누구였어요? 처음에 벨렉, 두 번째가 욕단이. 하나님이 벨렉은 예수님의 초림에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요 욕단의 후예들은 이제 재림에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건 뭐냐면 역사의 시작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요, 똑같아요. 벨렉을 하나님이
이 구원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에 알파로 사용하셨으면 욕단을 이 추수 사역에, 구원 추수 사역에 오메가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욕단의 후예라고 믿는다면은 이건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꼭 유대인들 같다 그러는 거예요. 학교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모습도 유대인과 비슷하고, 그 어머니들의 그 치맛바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유대인과 비슷하고, 예. 그리고 악착 같은 부분도 유대인과 비슷하고, 또 이분 유대인도 조그마한 나라인데 우리도 조그마한 나라고, 옛날에 유대인이 남북이 갈라졌을 때 우리도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그 생활 습성도 보면 유대인과 우리가 비슷한 부분이 많고, 성품도 보면은 아주 경쟁심이 대단한데 유대인들이 똑같이 우리도 경쟁심이 대단해요. 교육열이 전 세계 최고고 우리도 교육열이 전 세계 최고고, 유대인과 비슷한 부분이 엄청나게 우리가 많아요. 생긴 모습은 다르지만. 그래서 그 핏줄기가요, 예? 셈의 핏줄기인데, 요 에벨의 그 핏줄기가 그런 그 공통성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이제 다른 점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과의 공통점 되는 점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욕단, 이분의 후예가 우리가 아닌가라고 한번 다시 재확인해 보고, 저는 그래요. 이것이 긴지 아닌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내가 이렇게 문헌들을 보면서 만약에 이렇다면 굉장히 신나는 거다. 그리고 우리에겐 큰 복이다.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반도 조그마한 나라에 태어난 것은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우리 민족을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마지막 추수의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숨겨놓은 하늘의 비밀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앞으로 이 모든 일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시면 우리 민족을 더 이제 하나님이 청대케 하셔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부흥케 하시고, 교회도 날로 하나님적인 교회가 많이 나오고, 선교사들도 많이 나와서 이 마지막 때 미전도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요긴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국내에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영성을 키우고 말씀에 살찌고 또 주님께 헌신하면서 이 국내 여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계 마지막 때의 선교를 위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미전도 족속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명심하고 우리는 이 자체 내에서 안주하지 말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세계를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에 앞장서야 돼요. 그 주변 국들을 우리가 동원하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동기를 부여해주고 그분들 우리가 열심히 도와서 우리 동역자가 돼가지고 이 아시아 전역, 아프리카, 또 남미, 이 오세아니아, 이 모든 조그마한 섬들까지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민족이 앞장서야 되고 앞장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